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영광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담은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마지막에 두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러한 장엄한 기도, 이 웅장한 기도를 한 이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는 약간 초라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기도예요. 제 과거에는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게 약간 사족처럼 느껴졌어요. 이거는 꼭 기도해야 되나? 이건 그냥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구나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지라도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내 연약을 고백하는 기도는요, 내 삶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은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욕은요, 어떤 의미에서 되게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뜻을 추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명확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요, 사탄의 시험은 되게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시험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네 의지로 내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믿고 너 자신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함으로 행하도록, 그 결론이 오르니까 조급함으로 행하도록 사탄이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첫 번째 시험이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내 뜻과 의지로 하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어떤 의미에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셨어요. 40일간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석가모니 이 부처님도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석가모니를 시험한 이 마라라고 하던데, 이 마라는 본질적으로 욕망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세 명의 이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보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공포로 그리고 위협하기도 하죠. 그 핵심이 뭐냐면, 야 힘든 수양 그만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이게 목표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 달라요. 사탄은 예수님한테 너 그 사역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너 하나님 일을 하지 마라, 메시아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도덕적인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지도 않아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 일을 너의 능력으로 이뤄라, 이게 사탄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0일 금식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우리가 이걸 죄라고 생각한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사탄이 명확하지만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 드셨을까요? 본인은? 본인도 드셨겠죠. 근데 그거는 왜 죄가 아닌데? 아니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이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왜 죄가 됩니까? 성전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요 표적이라고 구별을 해요. 표적과 이적의 차이가 뭐예요? 이적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표적은 뭐예요? 그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결국 많은 이적의 핵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적이거든요.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성전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가운데 이 천사들이 받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탄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론만 보면 네가 사역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음식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명징하게 보여라, 네가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라, 그 메시아 사역을 포기해라가 아니었어요. 이게 왜 죄가 되냐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탄의 시험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너가 메시아심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고, 너 권세 있지 않냐고, 너 능력 있지 않냐고, 너 자격이 되지 않냐고, 지금 당장 그것을 행하라,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 너무 굼뜨지 않냐고, 아니, 너가 능력 있는데 왜 기다리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한 유혹인지 몰라요. 결론이 맞아요. 결론이 맞다고요. 이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옳은데 왜 뭐가 문제냐,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놀아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사단의 이끌림 가운데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또 100세까지라고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거예요. 네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다른 여성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목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죠. 이런 가장 오래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사울 미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사울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생명을 자신한테 붙였어요. 이거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죽는 게 심판이 맞잖아요. 이 악인이 맞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도 맞잖아요. 본인에게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이냐고요. 결과가 옳은데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해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숨 막히는 시간들, 그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시간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시간들,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빠른 길을 냅두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그 숨 막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의지로도 안 만들어져요. 기다림이라는 그 용광로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시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청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은 후에 청중들이 막 흥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는, 표적을 봤다고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우리는 이적을 본 게 아니야, 표적을 본 거야.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 이분이야.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돼.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여기에다가는 분위기에 휩쓸리실 것 같거든요. 제자들 다 휩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리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열정이 그 다음 날에까지 이어져요. 다음 날에도 여러 척의 배에 나눠 타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다고요. 그렇게 흥분한 그 군주들, 예수님을 우리는 표적을 봤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걸 우리는 압니다. 왕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열정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적을 보니까 이번 메시아가 맞아. 왕으로 삼아야지. 이게 나쁘냐고요. 악해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옳은데. 이 당시에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막 귀신 들렸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계속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이 열정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 옳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떠나가셨거든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요. 흥분했습니다. 제대로 봤어요.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명확하게 봤어요. 사실을. 이분이 왕이 대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분의 명에 순종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냥 내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왕으로 삼겠다는 욕심이 좋잖아요.
결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근데 그 억지로를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표적 본 게 아니야. 떡 때문이야. 목표가 옳았는데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뻔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수히 반복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무수히 반복되고 결과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열망이 왜 나빠요? 우상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른 종교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나라로 이 유럽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이 왜 나쁘냐고요. 정말 그 야만인들, 하나님 모르는 저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열망이 왜 나쁘냐고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방식이 인간적인 권력과 제도에 의지했거든요. 그게 분명히 결과가 옳았는데 과정에서 내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왜곡하고 타락시켜 만들었던 거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이슬람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와, 지금도 십자군 얘기하더라고요. 현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나라이자 종교개혁가의 이 루터의 나라, 그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루터 교회까지 다 넘어갔었다고요. 소수의 이 고백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바보 같았나 보다. 안 그래요. 그럼 그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업률이 30%를 넘어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어느 정도냐? 이틀에 100%씩 뛰었대요. 이게 컵이 하나에 오늘 100원인데 이틀에 200원이 되고 다시 이틀이 되면 4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겨울엔 춥잖아요. 장작, 이렇게 석탄, 나무를 떼는 대신에 돈을 태웠다고요. 왜?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저금한 돈이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몰락을 해버렸다고요.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막 도로를 건설을 하고 군수사업 돌리고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30%에 육박했던 그 실업률을요 단박에 잡아내요.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 그리고 인플레를 강제로 때려잡아요. 그리고 또 교회는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아주겠다고. 교회 보호하면서 교회를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히틀러를 메시아로 보는 그 흐름까지 있었다고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래서 막 찬양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 위상이 있잖아요. 한 5배, 10배 정도?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네파와 같은 그 일부 교회, 고백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배 때 하이 히틀러를 외쳤다고요. 히틀러에게 영광을, 히틀러 만세, 이걸 외쳤다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막 수백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철학이 넘치는 그런 국가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이런 엉터리 짓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는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결국 이 세계의 문제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문제에 다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훈련시킬 때 제일 많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함 죽이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이마에 사탄 이렇게 써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처럼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거 하라고, 하나님 아들답게 행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조급함을 죽이지 않으면요,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국에는 따지고 나면 예수님이 이게 참 명확한 통찰인데, 그 조급함 뒤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그 구호 너머에 떡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원하는 마음,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그 정욕이나 이런 건 명확하니까 그거는 넘어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결과가 옳기 때문에 루터 교회도 그렇고 중세 교회도 그렇고 결국 결과가 옳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금 보면 히틀러 지지하는 게 너무 웃기죠. 근데 그 당시에 어려워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교회를 지원하겠다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제안이 뭐가 악하다고 얘기하겠냐고요. 아마 오늘날에도 히틀러가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이름만 바꿔서 오면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되게 차갑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청중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셨을까요?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만약에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다면요, 베드로의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썰렁한 설교를 하세요. 생명의 떡 설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이해가 아직 모르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를 주고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냐. 그냥 흥분했던 그 청중들이 다 떠나요. 12명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70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70인 제자들도 다 떠났던 것 같아요. 딱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제자들한테 질문하세요. 너희도 떠날 거니?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했을지 알겠죠.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우리는 자꾸 이제 실패한 거 그거만 봐서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요, 와, 왜 베드로가 베드로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신들의 집도 가족도 다 떠나고 생업도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만을 증거해 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보겠다고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 막 왕으로 삼겠다고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열매를 보는구나. 근데 이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너무 기이한 설교를 해가지고 다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올해 섬겨가지고 막 대형교가 되는데 달랑 다시 막 12만 남은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여태 애를 쓴 것이 완전히 허사가 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요, 달라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주님 누구신지 아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떡 때문에 따라온 사람 아니에요. 자리 때문에 따라온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때 이 고백을 두고 아마 참 되게 위로와 격려가 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떡 때문에 따랐던 이 청중들은 절대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 전 떡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억지로가 없어요. 이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맡기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괜찮지만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공생 기간 내내 이 시험을 계속 당하세요. 초기에 사탄의 광야에서 시험뿐만이 아니라 고세의 초창기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 가르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도 초창기에 청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고난당해서 죽는다고?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막을 거야.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너무나 괜찮은 그런 제안과 그런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너머에 사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예수님도 이 말이 혹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도 꺼려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함 없이 내 의지와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평생 이 시험 가운데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예수님도 자유롭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생 보면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부담이 계속 있으셨어요. 보면 중간중간 계속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신다고요. 그냥 이기신 게 아니라요. 난 메시아니까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 정점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에게도 계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조급함은 그 밑바닥에 죄의 뿌리가 되더라고요. 왜 조급한가 봤더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 뒤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네 삶 책임질 수 없다고. 나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는 게으름은 되게 주의하는데요. 조급함은 좀 주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조급함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주의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게으름 때문에 문제된 것도 있지만 조급함 때문에 문제된 게 어떤 때는 더 많아요. 조급함으로 행한 말과 행동과 선택이 그 수렁으로 몰아가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행했던 그 선택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한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관계를 깨트리고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삶을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겠다는 조급함 가운데 간 말과 행동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자녀를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집요하게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 조급함 죽이기예요. 기다림의 훈련이라고요. 아브라함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 아브라함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뭔가 됐을 때 그냥 된 것 같아. 아니야, 그 사람 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다. 아, 이건 말이 안 돼.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 이건 내가 바보 같은 짓이야. 야, 이건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야. 아, 이게 돼?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다 옆에서 다윗도 옆에서 뭐라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계속 비틀비틀 됩니다. 그런데 비틀대면서 기도 가운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비틀대면서.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그 조급함,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포장하기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 결과가 오르니까. 아, 이걸 통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보겠다고, 내 가정 세워보겠다고, 내 자녀 세워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보겠다고. 뭐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주의하는 게 내 뜻만 주구장창 아뢰면 안 돼요. 기도를 잘못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사단이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더 조급해지거든요. 내 어떤 그 조급함에 계속 불만 당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뢰십시오. 그러나 꼭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욕심, 조급함 죽이는 그 기도를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 조급함 가운데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의 위기 있었겠죠. 잠깐은 안식이 있었겠죠. 그러다 끝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고 결국 계속 내 뜻으로 애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그 조급한 가운데 잠깐은 뭔가 빛을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부메랑을 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부메랑을 맞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을 고집하는 시간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시간을 맞추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서 답을 찾겠냐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 다른 데서 답을 찾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요. 조급한 문제 다 있다고요. 뭐 직장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등. 여러분, 그 조급한 가운데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안 된다고. 근데 그 조급함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게 더 돌고 돌아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서겠다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큼 열매를 때가 될 때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 훈련을 바르게 받으며 또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